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인물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초대교회의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참 많이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 정말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묵상하면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의 모습이 비춰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어려움 속에서 무엇을 했을까?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뒤돌아보면서 마음에 깊이 감사가 넘치고 입으로는 찬송이 끊임없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어려울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는구나.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저는 묵상하면서 마음에 새겨지게 됐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그 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면은 한 주 남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예수님의 그 고난이 앞으로 예견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을 어떻게 보낼까? 사도 바울처럼 지금 현실은 어렵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문제에 직면해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고 뒤돌아보고 감사하고 찬송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깊이 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그 십자가를 더 마음에 새기시고 도리어 어려울 때 마음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소망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너무 중요한 일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일은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에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1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도 12장 12절부터 19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에 이렇게 성경은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사복음서를 제가 종합해서 오늘 본문을 함께 취합을 해서 오늘 내용을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살면서 3년 동안 공생이라고 그러죠. 정말 열심히 천국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영원히 계시는 분은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면은 이제 예수님은 다시 하나님 나라로 승천을 하게 됩니다. 그 시점이 이제 다가온 거죠. 그 당시에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있었는데 이 유월절에 맞추어서 예수님이 입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유월절에 맞춰서 입성을 할까요? 유월절에 죽기 위해서입니다. 왜 유월절에 죽어야 됩니까?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유월절 절기를 주셨죠. 그때 보면 어린 양이 죽죠. 그 어린 양이 죽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죠. 그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문지방 임방에 바르라. 여호와의 저주가 지나갈 때 그 피를 보고 내가 넘어가리라. 재앙이 넘어간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예표하셨고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유월절에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는 겁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그 시점에 보면은 오늘 성경에 보면은 장소가 나오죠. 예수님이 서 있는 지금 장소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벳바게 그리고 베다니 이 장소가 나오는데 이 장소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3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예루살렘부터.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지금 처음으로 입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역을 하면서 유다 쪽으로도 왔기 때문에 예루살렘에도 몇 번 왔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사역을 하고 꼭 베다니에 가서 쉬시고 주무시곤 했습니다. 베다니에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가족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기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제자들한테 말을 하게 되죠. 무슨 말을 해요? 예수님이 타고 갈 나귀 새끼를 준비해 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을 하잖아요. 저 건너편으로 가서 나귀 새끼가 매어 있을 거다. 그것을 풀어서 가지고 오너라. 만약에 주인이 그것을 왜 푸냐고 물어보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될 거다. 제자들이 두 사람이 갔죠.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두 제자가 정말 건너편 마을로 갔더니 나귀 새끼가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귀 새끼를 풀어서 가지고 오려고 하는데 거기에 주인을 비롯해서 몇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 나귀 새끼를 푸느냐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주가 쓰시겠다 하고 그대로 말을 합니다. 만약에 주가 쓰시겠다고 안 하고 내가 쓸 거야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나귀 새끼는 못 가져오겠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랬더니 그 주인이 아무 소리 않고 그대로 그 나귀 새끼를 그냥 허락을 합니다. 예수님께 가져왔죠. 제자들이 그 나귀 새끼 위에다가 겉옷을 벗어가지고 안장을 만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탑니다. 그걸 보고 많은 무리들이 겉옷을 벗어서 앞으로 나아갈 길에다가 쫙 깝니다. 겉옷을. 그리고 많은 무리들이 나뭇가지를 베어가지고 또 쭉 가는 길에다가 깔아놓습니다. 그 나뭇가지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종려나무입니다. 종려나무까지. 그러면서 거기에서 찬양을 하게 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는 왕이여 하면서 찬양을 합니다. 6월절 기간에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에 모인 백성들, 그 당시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약 25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인원이 모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게 6월절 되면은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단 말이죠. 엄청난 무리들이 모여있는 예루살렘. 그런데 수많은 무리들이 또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찬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반대하는 세력들도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지도자들은 또 반대를 합니다.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을 그렇게도 싫어해요. 왜 그럴까요? 자기 자리 뺏기기 싫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아요, 지도자들은. 그럼에도 자기 자리를 뺏길까 봐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그 예수님을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직접 예수님 앞으로 막 가잖아요. 그 많은 무리들이 있음에도 예수님 앞으로 가가지고 좀 조용히 시키시오. 왜 이렇게 떠들게 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래요? 저들이 조용히 하면은 돌을 말씀하죠. 돌들이 찬양할 거라는 거예요. 돌들이 떠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고 예루살렘 성은 지금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오늘 읽은 구절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바로 41절에 보시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면서 그 성을 바라보고
우신다는 겁니다. 왜 울을까요? 얼마나 애통합니까? 통곡이죠. 그렇게도 3년 동안 천국 복음을 전하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구원자다. 나는 메시아다. 이것을 유대인들한테 그렇게도 말을 전했는데 믿질 않았어요.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은 다 무너져야 되는 거고요. 예수님은 이걸 알기 때문에 애통한 겁니다. 저 불쌍한 영혼들 어찌할꼬.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면서 이런 모습 저런 모습이 이제 오늘 본문에 비춰지게 된 겁니다. 자, 이와 같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 무엇을 보여줬을까?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를 몇 가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새겨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보니까 기록된 말씀대로 입성하더란 겁니다. 예수님이 마음대로 입성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대로 예수님이 입성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스가랴서 9장 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움이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스가랴 9장 9절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의 모습을 다 보여주고 계세요. 이미 예수님 때로부터 400년 전에 다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표죠. 나귀 새끼를 타고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거예요. 맘대로 입성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귀 새끼를 타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입성하더라. 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죠. 항상 예수님은 자기 마음대로 하질 않으세요. 사역하면서 보면은 늘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이루시는 사역을 하세요. 예수님은 그러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를 통해서 모세 오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하나하나를 예수님이 오셔서 그대로 이루십니다. 기록된 말씀대로 예수님은 사역을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도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마음대로 신앙생활한다? 아닌 거죠.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나가야 되는 겁니다. 말씀대로 따라 나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대로 그대로 입성하시는구나. 저와 여러분들도 일평생 살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기록된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또 무엇을 보여주실까? 말씀은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말씀은 능력이다. 제자 둘을 보냅니다. 건너편 마을로 가라. 그러면 나귀 새끼가 매어 있을 거다. 그것을 풀어서 가지고 와라. 만약에 주인이 왜 푸냐고 물어보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을 하고 보냈어요. 제자들 둘은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잖아요. 두 사람이 어찌 그 말을 믿고 갈 수가 있겠어요? 괜히 주인한테 혼날 수도 있고요. 안 좋은 일을 겪을 수도 있고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반문할 수밖에 없는 말이잖아요. 만약에 나귀 새끼가 없으면은요. 반문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자들은 한마디도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네 하고 갔습니다. 건너편에 가봤더니 정말 나귀 새끼가 묶어 있는 거예요.
나귀 새끼가. 그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 나귀 새끼를 주인 허락 받지도 않고 그냥 푸는 거예요. 그랬더니 역시 주님이 말씀한 대로 거기 주인과 있는 사람들이 왜 푸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또한 시킨 대로 주께서 쓰시겠다 한다. 주가 쓰시겠다. 이 말을 딱 하니까 그 나귀 새끼 주인과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한마디도 반문 안 하고 그냥 보내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말씀은 능력이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능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은 다 능력이에요. 천지창조를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말씀으로. 궁창이 있으라. 궁창이 생기는 거예요. 해가 있으라. 해가 나타나는 겁니다. 각종 식물들이 있으라. 식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은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각자 속에 있는 그 말씀, 이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이 믿음을 갖게 되면 오늘 두 제자처럼 그 말씀대로 따라가다 보면 그 말씀이 경험된다는 겁니다. 말씀은 능력이라고 믿고 따라가는 사람은 반드시 그 말씀이 경험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남을 탓하기보다는 내 자신을 자꾸 뒤돌아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이 현실로 나타나도록 이미 다 우리들한테 이루어 주셨단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살면서 말씀은 자꾸 경험되며 살 수밖에 없어요. 알고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참 기적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 뭔가 하나만 경험해도 야 기적이다 하잖아요. 그치?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니까 이 얼굴 표정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참 그것도 기적이에요. 그것도 기적.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것을 다 주신 거잖아요. 알고 보면.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능력이다. 이 한마디 하나님은 믿으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한번 따라가 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면 그 말씀대로 경험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성 입성하면서 그 두 제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모든 신앙생활, 말씀은 능력이구나. 꼭 믿으시고 말씀 따라가면서 말씀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성을 입성하면서 무엇을 또 보여주고 있을까? 왕으로 입성한다. 왕으로 입성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나와 있죠. 38절 보세요. 이르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천사들이 찬양하는 걸 보면 하늘엔 영광, 땅에는 기뻐함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롭다 하잖아요. 이렇게 이 땅에 평화를 주는 사람은 왕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평화를 이 땅에 주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지금까지는 감췄어요. 지금까지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래도 예수님은 왕이다 이 얘기를 스스로 안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때가 됐기 때문에 예루살렘성에 입성하는 이 시점에서는 나는 왕이다 이것을 이제는 공개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왕이다. 이것을 공개적으로 이제는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왕을 생각해 보세요. 왕은 권력이 있죠. 왕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모든 것들을 다 세상을 통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왕 그러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왕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다윗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다윗 왕. 다윗 왕은 위엄이 있죠. 힘이 있죠. 그 어떤 나라도 무릎을 다 꿇습니다. 왕의 모습이 이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비춰주는 것은 그 모습이 지금 아니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나는 왕이다 하면서 왕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들한테 비춰질까? 그렇게 다윗처럼 뭔가 힘 있고 능력 있고 그런 모습일까?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30절에서 하나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의미는 순수하다는 뜻입니다. 이 의미는 세상에 어떤 때도 묻지 않았다는 뜻이지요. 다시 얘기해서 전혀 흠도 티도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요, 죄인이 구원할 수가 없어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요, 거룩하신 분이어야 돼요. 죄가 없으신 분이어야 돼요. 그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하고는 상관없는 분이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지금 타고 온다는데 어떤 나귀 새끼인가?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순수성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무슨 의미예요? 구원의 왕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는데 구원의 왕으로 오신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할 그 구원의 왕으로 예수님은 거룩하시게 순수하게 이 땅에 오신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도 잘 기록되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7절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구원은 불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에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는 완전히 나는 왕으로 온다. 그 왕은 구원의 왕이다. 입성하면서 지금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구원의 왕이심을 꼭 믿으시고 구원의 왕 예수님을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또 무슨 왕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실까? 평화의 왕이에요. 겸손의 왕이에요. 30절에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메어 그랬습니다. 나귀 새끼.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 거예요. 나귀 새끼를 우리가 마음에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나귀 새끼는 평화를 상징해요. 나귀 새끼는 겸손을 상징합니다. 이 나귀 새끼처럼 예수님께서는 지금 입성을 하고 있는데 그 모습은 평화의 왕이라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은 그냥 왕, 그러니까 다윗처럼 늠름하게 말을 타고 힘을 가지고 정복자로서 오는 그 모습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의 왕의 모습은 이렇게 평화, 겸손을 가지고 오신다는 것을 나귀 새끼를 통해서 우리들한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당시에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은 이와 같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 행동이 어떤 행동일까? 36절부터 보게 되면 먼저 35절에도 보면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장 먼저 그 나귀 새끼 위에다가 겉옷을 안장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겉옷은 가장 귀한 거죠. 그 사람의 가장 귀한 것이 겉옷입니다. 가장 이 귀한 것을 예수님이 타려고 하는 그 나귀 새끼 안장으로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한 표현이죠. 예수님을 높이는 표현이죠. 예수님을 섬기는 행동이에요.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섬겼더니 그걸 바라보고 다른 무리들이 36절 보세요.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지나갈 그 길을 자기 겉옷을 벗어가지고 다 펼쳐놓는 겁니다. 동일한 의미지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무엇을 할까요? 37절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에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뭐 했어요? 찬양했죠. 찬양했어요.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 12장에는 나뭇가지를 들고 찬양을 해요. 또 나뭇가지를 펼쳐서 땅에다가 펼쳐요. 그리고 찬양을 해요. 그런데 그 나뭇가지가 종려나무라고 그랬습니다. 종려나무. 자,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3절 두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자 12절 잠깐 보겠습니다. 이튿날에는 명절에 그랬죠. 이 명절은 유월절을 의미해요. 유월절. 그러니까 이 유월절이라는 개념은 출애굽기 1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유월절 그날 밤부터 일주일간 무교절을 지냅니다. 무교절. 그래서 이 유월절 시작부터 무교절 끝날 때까지를 그냥 유월절 절기라고 말을 합니다. 유월절 절기. 그러니까 일주일간이 되는 거예요. 일주일간. 이 명절에 이제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들었어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약 250만 명 정도가 모여 있는 겁니다. 유월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자, 13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뭘 가지고 지금 찬양을 해요? 종려나무 가지. 여러분, 이 종려나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성경은 갖고 있어요. 이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 종려나무가 여러 군데에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낼 때도 그 재료로도 사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또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성전을 다시 지을 성전을 환상으로 보여줍니다. 그때 보면 성전 안에 이 종려나무가 그림이 많이 그려져 있어요. 이 종려나무는 이 풍성함을 상징해요. 구약 성경에. 풍성함, 번영함 이런 것을 상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신약 성경에서 이 종려나무는 통치자, 왕, 승리 이것을 상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는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래서 굉장히 크기도 커요.
그래서 10m 이상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상수로 많이 재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를 아름다움에 상징할 때 또 이 종려나무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아가서 7장 7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사람을 비유할 때 종려나무에다가도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는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굉장히 중요한 비유적인 나무로 사용을 합니다. 이 종려나무는 통치자를 상징한다. 왕을 상징한다. 승리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많은 무리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펼쳐서 찬양했다는 얘기는 왕으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왕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인정한다는 것, 왕으로 인정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찬양할 때 보니까 호산나 하잖아요. 호산나. 이 호산나는 히브리어 뜻으로 보면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구원하소서. 그 뜻이에요. 구원하소서. 그래서 찬양할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원래 뜻은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입성할 때 나귀 새끼 타고 오는데 제자들이 겉옷을 안장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태우고, 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입성할 때에 많은 무리들이 겉옷을 벗어서 펼치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펼치고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에요 하고 찬양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왕의 모습은 다윗처럼 힘을 가진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겸손하고 평화로운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는데, 그 예수님이 구원의 왕이시다는 거예요. 구원의 왕. 그 당시에 유대인들과 많은 사람들은요, 착각을 했어요. 이렇게 찬양하고 했지만 착각을 했어요. 무슨 착각을 했을까요? 그 당시에는 로마의 속국, 로마의 지배를 받잖아요. 로마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그 당시에. 그런데 해방될 수가 없어요. 로마의 강대국을 그 적은 나라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지만 그들 마음속에는요, 예수께서 왕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왕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해가지고 메시아 왕국을 건립을 해가지고 로마를 완전히 제패해버리고 무찔러버려. 그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 이러한 착각을 한 겁니다. 심지어는 제자들까지 착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해서 메시아 왕국을 세우면 하나는 우편, 하나는 좌편. 이제는 따라다녔던 엄청난 그 권세를 누릴 수가 있다. 마치 예수님을 정치적인 왕으로 생각했어요. 이것이 큰 문제점이었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런 모습, 그런 왕으로 온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예수님은 구원의 왕으로 오신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평화를 주기 위해서, 에이레네,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모든 죄를 없애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평화를 이 땅에 펼쳐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감사함과 기쁨으로 오직 하나님 말씀 따라 살기를 원했던 거죠. 이 모습이 겸손이에요. 겸손이란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 겸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 아까 잠시 말씀드렸죠.
예수님 자체를 싫어해요. 예수님이 입성하는 것 자체도 싫어해요. 그래서 39절에 보면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많은 무리들이 분명히 함께 갔을 텐데 앞으로 나가가지고 예수님께 다가가가지고 좀 사람들 조용히 시키시오. 그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누구예요? 그 당시에 지도자들이에요. 그 당시에 랍비들이에요.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이렇게도 싫어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보니까 이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이방인들이,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게 아닙니다. 가장 하나님을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스스로 하는 사람들, 지도자들이 있지요. 그들이 예수님을 죽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늘 마음에 긴장해야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도 모르게 교회에서 직분받고 뭐하고 하면서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죽이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나도 몰라요. 그러면서 죽이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모를까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는 늘 긴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점점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기도하고 말씀 따라 가기를 더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요. 주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늘 그와 같은 모습으로 순수하게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영적인 의미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게 있습니다. 영적인 교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막 찬양을 하죠. 예수님은 이걸로 끝날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시지요. 40일 동안 세상에 또 복음을 전하고 계시죠.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지요.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는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새 예루살렘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것만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중에 예수님이 계셨던 그 하나님 나라로 입성한다는 것 우리에게 보여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루살렘 입성할 때 왕으로 입성하는 것처럼 그 왕의 자리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려준 거예요. 여러분, 그 왕의 자리를 우리에게 물려주고 하나님 나라로 승천한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입성할 때 그 왕의 모습은 어땠어요? 구원의 왕이었죠. 평화의 왕이었죠. 겸손의 왕이었죠. 이 구원과 평화와 이 겸손, 이것이 왕의 자리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셨어요. 이렇게 이루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평화를 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이 영광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왕의 자리,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영광을 이제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믿는 자에게 왕의 자리, 우리들에게 물려주신 거예요. 구원의 자리, 평화의 자리, 겸손의 자리를 우리에게 물려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주셨습니다. 영광을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영광 뭐예요? 왕의 자리, 구원의 왕, 평화의 왕, 겸손의 왕, 이걸 우리들한테 물려주고 예수님은
승천하신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 왕의 자리에 우리를 올려놨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내가 믿어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믿음이 없으면은 표가 안 나는 거죠. 그리고 행동이 변화가 없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인데요. 세상 왕도 보세요. 행동 아무렇게나 하나요? 아니잖아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늘의 왕의 자리를 믿는 자에게 물려줬다는데요. 한마디로 상속해 준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말 안 해도 정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도 늘 조심해야 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물려받았다. 나는 왕의 자리를 물려받았다. 이 믿음을 갖게 되면은 우리 스스로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 경험하고 이뤄나가는 것이 하나님께는 뭐라고요? 영광, 영광.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잖아요. 믿으십니까? 천국 가잖아요. 그때 뭐 가지고 갈까요? 천국 뭐 가지고 갈까요? 또 그것이 없으면 절대 천국 들어갈 수 없어요. 그게 무엇일까? 그게 뭘까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4절 시작.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아멘. 정확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땅의 왕들이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으면은요, 왕의 자리를 우리가 물려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거예요. 왕들이라고.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왕이에요, 왕. 그리고 그 왕인데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뭘 가지고 들어가요? 자기 영광. 이 영광이 뭐예요? 예수님께 받은 거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받은 거잖아요. 하나님께 받은 영광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영광을 주셨사오며 했잖아요. 그 받은 영광을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갈 때 그걸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게 없어 봐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간다고요. 구원의 왕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에서 예수님은 구원을 이루셨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믿게 하면 구원을 이룬 거죠.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이뤄나가면 구원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것이 있어야만 나중에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평화의 왕. 늘 삶에 평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죠. 내가 있는 곳에는 늘 평화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나중에 그거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의 왕.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말씀 따라가는 사람. 이 사람을 겸손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인사도 잘하고 양보도 잘하고 뭐 하고 그러면 참 저 사람은 겸손해. 말도 참 이쁘게 하면은 참 겸손한 사람이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 겸손이란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을 겸손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천국 갈 때는요, 왕의 자리 물려받은 것을 그대로 들고 가는 거예요. 구원, 평화, 겸손. 이거 없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들한테 지금 준비하는 시간을 주는 거죠. 지금 당장 예수님이 오신다면 이게 없으면 어떡할까요?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직 안 오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은혜입니다. 지금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주님이 오신다면 어찌할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 천국, 거기를 새 예루살렘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입성하시는구나. 그리고 우리도 믿는 자도 나중에 주님 재림하실 때 보니까 왕의 신분을 가지고 새 예루살렘에 입성하는구나. 이 모습을 오늘 예루살렘 입성하는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도 보여주신 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은 믿음을 갖게 된다면은 하나님 앞에 바울이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한 것처럼요. 우리도 어려운 이 시기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뒤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일어나는 일보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왕이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왕의 자리에 그 역할이 구원과 평화와 겸손, 이것을 늘 마음속에 품고 세상에 살면서 이것을 이루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주님 재림할 때 이걸 가지고 내가 천국에 올라가는구나.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나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비전을 갖게 되는 거예요.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꼭 오늘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이제 예수님이 입성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잘 새기시고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왕이다. 그게 잘 안 되면 이 시간이라도 한번 외쳐보세요. 같이 한번 외쳐봐요. 나는 왕이다. 시작. 나는 왕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다른 사람은 나를 안 알아줘도요. 나를 몰라줘도. 나를 무시해도. 하나님만은 나를 왕이라고 하신 겁니다. 이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이에요. 그래서 늘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나의 시선이 하나님께 향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때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어떤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말을 할지라도요. 이것 때문에 전부 다 두려워하고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분명히 보면은요. 앞으로 더 엄청난 어려운 무서운 이런 전염병들이 옵니다. 어찌 보면 지금 아무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기를 기다린다고 하면 어찌 보면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자꾸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이 왜 이런 시간을 주셨고 왜 이렇게 하시나. 성경을 비춰봐야 돼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그 사랑과 은혜를 뒤돌아보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현실 속에서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뒤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 오늘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입성하는 그 모습을 단순하게 예루살렘 입성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천국에 입성하는 그 모습, 우리도 예수님 재림할 때 새 예루살렘 천국에 입성하는 그 모습을 마음에 담으시고 각자 서로 격려하면서 우리 함께 끝까지 승리하여 하나님 나라 새 예루살렘에 입성합시다. 늘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